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예부터 중국의 한문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말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한문을 사용했었죠. 그러다가 훈민정음이라 말하는 우리말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인 훈민정음, 이 한글을 누가 만드셨죠? 그렇죠. 세종대왕이죠. 여주에 살면서 세종대왕을 모른다면 아마 간첩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우리는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한글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용해왔던 한문이라는 그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때로는 한자로 풀이할 때 그 뜻이 더 정확하게 풀이가 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을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청출어람, 푸를 청, 날출, 있으러, 쪽람, 푸른 빛은 쪽빛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푸른 빛이 쪽빛에서 나오는데 쪽빛에서 나온 그 푸른 빛이 더 푸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잘 배운 제자가 그 스승보다 더 훌륭하게 생활하고 그 모습을 나타낼 때 그 스승과 제자를 칭찬하며 높여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배우고 또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께서 성도들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영생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 안에 싸우고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대해 한탄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정의롭다, 정결하다, 자신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이전의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곁에 있는 형제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거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한은 달리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하여서는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어느 죄도 결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는데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과 상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제사하는 법을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알지 못하고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나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고의로 그 말씀을 어겼을 때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여호와를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어지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류관을 받을 자, 지옥에 떨어질 자 심판을 하시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그 불 앞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더라도 이 성령을 회방한 죄만큼은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심판,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 불속에 떨어지는 그 상황,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죄는 이렇듯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불신앙의 죄만큼은 결코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만 회개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이미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역시 죄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죄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 안에는 인류의 기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 첫 시작인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성경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원, 또한 인류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은 땅에게 명하여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땅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종류대로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특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면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는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결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 투쟁,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십니다. 권능의 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지키심으로 감히 그 어떠한 악한 것도 범접하지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지다라는 말은 손을 대다, 해를 입히다라는 단순한 접촉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악한 것이 그 어떠한 능력도 결코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죄된 몸은 이미 사망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에 늘 확신과 긍지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악한 것이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십니다. 오늘 설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악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그러한 뜻은 단순히 악한 세대에 있다는 말을 넘어서서 무기력하게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서 스스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여 그 악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악한 자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항하여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구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그 빛을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며 또한 곁에 있는 형제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그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결코 세상에, 결코 우상에 빠져들 염려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기준이고 삶의 능력이며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의 그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언제나 세상에 복음의 그 밝은 빛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